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지난 금요일에 우리 4기 중심으로 평신도 목회자들 모여서 철야기도 했는데 우리 장로님 그 기도 중에 언급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질병 질환 가진 분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도 그날 하루 종일 이 오른쪽 옆구리가 바늘로 찌르듯이 콕콕콕 찌르다가 또 조금 지나면 가라앉고 또 찌르고 해서 그 기도 회 시작할 때 들어갈 때까지 그랬는데 제가 느낌에는 조금 기분이 좀 쎄하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 대상포진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고 집사람이 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증상에 대해서 올 게 왔나 보다 하고 그랬는데 이 기도의 시간에 이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기도에 마치니까 싹 좋아졌어요. 그 이후로는 정말 그 증상이 전혀 없고 깨끗해졌는데 대상포진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면 암도 치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치료를 언제 하시냐면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말씀과 함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현장에서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건 복이고요. 또 그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잠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3월 마지막 주 7시간 기도회 마치고 그 다음 돌아온 4월 6일 날 그 첫 주일에 했던 설교인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종려주일 또 그 다음 주 부활주일 지난주였죠. 그리고 그래서 마무리 못해서 오늘 다시 본문을 통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본문을 대하게 됐습니다. 지난 그때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 10장쯤에 다니엘 나이는 80을 넘었을 거로 봐요. 한 90 정도 되는 나이인데 다니엘은 시작이 소년 다니엘은 기도하는 다니엘이었는데 노경의 다니엘 이제 구순을 바라보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다니엘의 모습도 역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다니엘은 평생 기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 마지막 기도다 보니까 그 마지막 기도 이야기에서 기도에 대해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겨 듣고 한번 우리 기도를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내용들을 점검합니다. 그래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기도의 타이밍. 기도의 타이밍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없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기도의 타이밍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건 자기 마음이야. 응답받지 못했다는 건 자기 생각이야.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세요. 다만 타이밍의 문제라는 거예요. 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타이밍을 얘기하는 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니까 소망을 갖고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지난 첫 번째 얘기였고 두 번째는 뭐였죠? 다니엘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시작과 진행되는 과정과 그 기도의 마지막 이 세 지점을 우리가 다 함께 봐야 돼요. 그래 그 첫 번째 시작하는 지점을 봤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한 일이 보여주심으로 거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단 말은 없지만 1절을 보면 다니엘에게 한 일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한 가지 일, 한 가지 사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기도가 시작되는데 이게 이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기도의 제목은 처음에는 자기 제목, 자기 소원, 자기 뜻을 갖고 기도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남들이 경험한 이런 뭐 환상을 보지 못하고 뭐 이런 게 없을까? 자기만 갖고 기도하니까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기도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너 이런 거 갖고 기도 좀 해줄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부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이란 게 뭐냐면 전쟁에 관한, 큰 전쟁에 관한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그러면 기도에 딜레마가 있다 그랬죠. 기도해도 일어나는 전쟁이라면 왜 기도해? 그죠? 그거 생각해야 돼요. 태평할 땐 사람들이 안 돌아와요. 태평할 땐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멀어져. 그러나 그런 사람들, 그렇게 떠난 악인들 무리 속에 있는 누군가는 돌아올 사람이 있어. 근데 태평에서는 안 돌아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설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전쟁이고 비극이고 비참한 사건이고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것마저도 안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악인이야. 근데 대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전쟁은 악인들이 일으키는데 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뭐 다 통치하시는 일이지만 전쟁은 악인들이 일으키는데 돌아오는 사람들은 착한 의인들이 돌아와.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 속에 있는 악인을 부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쓰시는데 오히려 악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의인들이 그런 전쟁을 통해서 더 돌아보고 회개하고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무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지막 부르심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건져내고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성공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우리의 기도가 진행될 때 내 기도가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결국 전쟁은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있고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당신의 소원과 뜻을 갖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그게 기도의 성장이고요. 기도의 진보입니다. 자, 이제 기도의 시작 지점을 보았으니까 이제 끝 지점을 보죠. 자, 마지막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21일 되는 날에 있었던 기도 응답의 내용입니다. 자, 거기 보면 12절 13절을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10장 12절과 13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21일 만에 이제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갖고 오죠. 그 응답을 이제 줍니다. 그래야 마침내 이런 날이 있고 이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그 날이 있을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선을 행하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두게 하세요. 자,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다니엘이 무엇을 구했나 이거예요. 자, 기도할 때 구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똑같아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둘 다 구하든지. 하나는 기도 제목,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 제목은 뭐였어요? 이런
큰 전쟁에 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알게 하셨을 때 다니엘이 기도가 시작되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거기 보면 12절을 천사가 해주는 말을 보면 내가 깨달으려 하여, 깨달음이죠. 또 14절에도 보면 내게 깨닫게 하러 왔느라, 깨달음을 위해서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깨달음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 이런 전쟁이 있어야 될까? 왜 이런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건 아니야. 그러나 악인들이 일으키는 전쟁을 그냥 하나님이 묵과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더 깊은 차원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마침내 천사가 와서 깨닫게 한다, 깨닫게 하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또 하나는 기도하면서, 물론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또 한편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도 응답과 하나님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죠. 근데 기도 응답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있어요. 아주 미묘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기도 응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응답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신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이가 아빠가 퇴근할 때 보면 아빠를 반기는 게 아니라 아빠 손에 들려있는 빵봉지가 반갑다고. 하루 종일 아빠를 기다려.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아빠가 오늘 사온다고 한 내가 좋아하는 그 빵이 좋아서 아빠를 기다리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아이는 정말 된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지. 설령 아버지가 잊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올지라도 아버지가 좋은 거야. 그게 이 기도 제목에도 우리 기도 생활에도 그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중요합니까? 그거 놓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한테는 더 소중합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관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엄마하고 딸의 관계로 얘기해 봅시다. 그 딸아이가 요즘 중년 여성들을 울리는 광고가 하나 있다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엄마가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길러 나가는 그 과정을 광고로 일생을 만든 거거든요. 아이의 그 성장하는 과정. 근데 아이가 점점 크면서 이제 사춘기가 되고 그러니까 내 방 달라고 그래서 방을 만들어 줬어. 근데 자기 방이 생기니까 이제 학교도 갔다 돌아오면 엄마한테 인사도 제대로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가. 문 꽝 닫아버리고. 엄마가 쫓아 들어가서 그 좀 뭘 말 거면 나가라고 쫓아내버리고. 엄마가 서운한 거야. 또 뭐 아침에 밥 차려주면 먹는 둥 마는 둥 뭐 자꾸 뭐 얘기하면 간섭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아이가 커가.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엄마 나이가 돼서 자기 딸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야. 그런 스토리를 광고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 광고를 보면서 중년 여성들이 다 운다잖아요. 엄마가 생각나서. 그러니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아. 그 시도 있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뭐 부뚜막에 앉아서 찬밥을 먹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뭐 다 헤어진 양말 뒤꿈치 구멍난 그 양말 기어 신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헌옷만 입고 새 옷 입을 줄 모르는 줄 알았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대.
그 광고를 보면서 다 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엄마는 엄마니까 딸이 그렇게 대우를 해도 문 닫고 들어가고 엄마 나가라 그러고 간섭 뭐 소리를 질러도 엄마는 엄마니까 딸을 그래도 뭘 해줘. 밥 차려주고 옷 다려주고 뭐 다 준비하고 뭐 해서 해줘. 그러나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해주지만 엄마 마음은 멍이 들어있어. 안 그래요? 엄마니까 해줘. 엄마니까 내 새끼건 내 자식이니까 해주지만 딸이 그런 그 냉대하고 차가운 그 모습을 볼 때 엄마 마음은 계속 멍들어 가는 거예요. 그럼 딸이 자기가 필요한 거 엄마한테 사달라고 졸라갖고 뭐 얻었으면 그 딸려는 헤헤하하 호호하는데 엄마 마음은 멍들어 있어요. 그럼 나는 그거 얻었다 그래서 좋아할 수 있어요? 엄마 마음은 아직도 아프고 서운한데. 엄마 마음이 풀려야지. 다니엘은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고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 그 기도가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기도는 9장에서부터 나오거든요. 9장에서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9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9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 뭐예요? 이 9장 때는 70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언자를 통해서 말할 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그러는 그 70년이 다 찬 때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돌아가게 될 걸 다니엘은 알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우리를 돌아가게 할 것 틀림없는데 아직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프게 한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 이 백성들은. 그게 13절에 나오는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떠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돌아가면 뭐하냐 이거야. 아직도 하나님은 아직 그 먹는 가슴을 갖고 있는데. 또 17절에도 그런 말을 또 하고 있어요. 17절 읽어봅니다. 그러한 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우리가 이대로 해방돼서 70년 만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고 우리가 받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면 우리의 이 회복이 정말 진정한 회복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웃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게 복이고 이게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다니엘은 그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고 섭섭하게 해드렸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지금 천사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천사를 보내. 그리고 천사의 그 길이 천사의 길이 막히니까 하늘에서 가장 높은 군주, 가장 높은 천사가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 이건 뭐 하늘이 총동원 되고 있어. 다니엘의 기도 하나를 응답하기 위해서. 왜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 응답을 중요시했다면은 얘따 너 기도 응답 가져가라. 너 먹어라 뭐 그렇겠지. 돈이 필요하면 그래 돈 가져가고 돈 먹어라 그래. 병이 낫는 것 중에 그래 병 나아라. 그걸로 끝이야.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천사를 보내. 게다가 이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중요해. 21일 동안 20일을 걸렸다는 거야. 그럼 나 같으면 물어보겠어 천사한테. 하나님 이틀 만에 끝낼 일을 뭐 21일까지 가야 하나님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난 뭐 오히려 하나님한테 그렇게 따져 물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뭐 21일까지 걸려? 이틀이면 끝날 일을. 미가엘 저 군주가 와서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니까 다 깔끔하게 끝났는데 뭐 이틀 21일까지가 이렇게 시시한 하나님이었어? 오히려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얘기해 버리잖아요. 근데 천사가 그 얘기를 해. 그리고 또 하나, 그 20일 네가 기도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어. 그 모든 이야기들을, 모든 과정을 다니엘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건 다니엘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그 멍들었던 마음을,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니엘을 와서 위로하잖아. 너도 힘들었지? 20일 동안 너 기도하느라고 했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는 시간이야. 다니엘이 21일 동안 스스로 겸비하기로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20일을 수고해 하나님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야. 그건 다니엘이 기도 제목 놓고 떼쓴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린 기도 제목이 중요해. 이게 언제 응답되나, 어떻게 응답되나.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응답이 중요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구해야죠. 하나님을 구하면 길이 보여요. 기도할 길이 보이고요. 기도의 길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가 올라가는 길, 또 하나는 기도가 응답이 돼서 내려오는 길. 근데 내려오는 길이 지금 다니엘에게 막혔죠. 기도는 올라갔는데 기도 응답이 내려오는 길이 막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뚫고 열고 해결하고 결국은 주시잖아요. 올라가는 길이 열려 있으면 내려오는 길은 당연히 열려 있고요. 하나님이 열면서 오십니다. 올라가는 길을 점검하세요. 올라가는 길, 그 길이 막히지 말아야지. 그 말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막히지 말아야지. 그럼 왜 막혀요? 뭐가 막 가로막고 있어요?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성경이 뭐라고 하나. 이사야 1장 15절. 그 앞에 조금만 가세요. 이사야 1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1장 15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 뭐라 하세요? 너희 손을 펼 때, 손 들고 기도할 때 내가 눈을 너희 안 보려고 너희 가린다 이거예요. 얼굴 돌려버리고. 뭐예요? 가증스럽다는 거지. 꼴 보기 싫다는 거지. 또 많이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지만 내가 듣지 않는다. 얼마나 정말 얄밉고 괘씸하면 하나님이 이러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 기도가 그러니까 막히는 거야. 하나님께 올라가질 못해. 기도가 막히는 거죠. 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말은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의 근본은 언약죄라고 그랬어요. 언약 배신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배신하는 거, 은혜 배반하는 거, 은혜 받아놓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를 갚을 줄 모르고 의리를 배신하는 거. 이게 반복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손을 펼 때 내가 안 보겠다, 기도할 때 안 듣겠다 그래요. 또 하나 찾아볼까요? 59장 가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부터 조금 보세요. 59장 1절부터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같은 말이죠. 조금 더 구체적이야.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냐?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응답할 줄 모르는 거냐? 귀가 드나요? 듣지 못하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죄가, 너희의 죄악이, 그리고 너희의 손에 묻은 피, 이런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 악독, 악한 말들, 이런 게 다 기도를 가로막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들이라는 거죠. 그건 누가 치워요? 기도 응답이 오는 길에 막힌 거는 하나님이 치우는데, 하나님이 뚫고 열고 돌파하고 내려오시고 응답을 갖고 오시는데, 올라가는 기도가 막히는 건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기도 응답을만 갖고 구할 때는 이 기도가 올라가는지 내려오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신경도 안 써, 관심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이제 이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지를 알아, 느끼는 거야. 그래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거, 배반한 거 뭐 없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도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냥 큰 소리. 그렇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을 구해야지요. 하나님도 구하고 기도의 제목도 구하고, 기도의 제목을 구할 때 기도 제목이 빨리 이렇게 응답되지 않을 때는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나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나. 그리고 해결하세요. 자, 이게 다니엘의 그 기도가 응답되는 시점에서 드러나고 있는 다니엘의 정말 그 중심, 다니엘의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며, 나도 힘들었다, 너 힘들 때 나도 같이 아프고, 그러나 이제 다니엘에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그 과정에서 기도의 시작을 보았고 기도의 마침을 보았는데, 기도의 그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 이건 두 차원을 봐야 돼. 하나는 땅의 차원, 하나는 하늘의 차원인데, 자, 땅의 차원. 땅의 차원에서 다니엘은 21일을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21일을 작정하고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이 기도가 21일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작정 기도 해보시죠. 뭐 일주일 작정, 뭐 열흘 작정, 뭐 보름 작정, 21일 작정, 뭐 한 30일, 한 달 작정, 40일 작정, 뭐 이런 기한을 정해서 하는 기도, 작정 기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 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거기다가 또 뭐가 들어가면 더 어려워. 거기에 금식이 들어가. 뭐 아침 금식, 뭐 점심 금식, 저녁 금식, 뭐 한 끼 금식이 들어가도 그냥 살 빼라기 위해서 안 먹을 때는 그거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금식하고 기도한다 그럴 때 왜 그렇게 유혹이 큰지 몰라. 아무튼 거기에 뭐가 하나 딱 들어가면 이게 더 힘들어져. 그래서 작정 기도가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럼 요 작정 기도하고 하나 비교해 봐요. 자, 작정 기도는 열흘이든 21일 뭐 일이든 한 달이든 40일이든 딱 기한이 정해진 기도고, 자, 기도를 시작하는데 언제 응답이 올지 모르고 하는 기도가 있어. 어느 게 더 힘들어요? 21일, 다니엘은 21일인데 정말 이틀 만에 응답이 될 때 21일이 걸릴지 200열흘이 걸릴지 다니엘은 모르고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기도 응답을 딱 봤을 때 보니까 21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고 있었다는 거지. 다니엘이 계산한 게 아니야. 다니엘이 21일 작정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아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와서 말해준 게 21일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다니엘은 이 기도가 21일 만에 끝날지 210일이 걸릴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야. 언제 응답이 올지 모르고 하는 기도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자기가 정말 완전히 말라버리는 거야. 이 기도가 힘든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은 왜 그렇게 멀어 보이죠? 근데 그 길을 알아. 뭐 자주 다녀본 길은 알아. 아니까 쉬워.
근데 처음 가는 길은 언제나 어려워요. 왜 그렇게 길이 먼지 그렇게 느껴지게 돼 있어. 기도도 그래. 내가 딱 언제까지 기도할 거야, 이거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그것도 뭐 쉬운 건 아니지만 그나마 견딜 수 있어. 어쨌든 세월은 가고 시간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기도가 언제까지 해야 될지 사람이 말라버리는 거야 완전. 다니엘은 그렇게 땅에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세요? 이제 하늘의 차원을 보는데 하늘에서는 그 기도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천사가 하는 와서 다니엘에게 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12절 다시 읽어봐요.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거기 어떤 구절이 중요하냐면, 어떤 구절이 정말 그 마음에 확 꽂히냐면은요,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이 말이야. 다니엘은 이 앞에 보면 내가 스스로 겸비하게 해야지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갖고 와서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네가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원문을 보면 히브리 말로 아나라는 단어, 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기본적인 의미는 괴롭게 하다,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다, 아나. 근데 이 아나, 괴롭게 하다의 그 문법적으로 그 히트 파일이라는 형태로 단어가 바뀌어요. 히트 파일형은 뭐 문법 용어로는 재규형, 뭐 스스로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그 히트 파일, 아나의 히트 파일형은 구약 성경에서 많이 안 나와요. 아나라는 자체가, 괴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한 85번 정도 나오나 그래요. 80여 회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히트 파일로 바뀔 때는 몇 번 안 나와요. 제가 찾아보니까 80번을 다 찾아봤는데 한 3번인가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극히 아주 드문 단어에 그 단어,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러면 스스로 겸비하게 했다, 아나의 히트 파일이 무슨 의미냐? 이 단어가 이렇게 쓰여진 데를 하나 더 찾아보면 알겠죠? 자, 거기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자, 거기 9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9절 16장 9절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기 다니엘 그 10장 그 12절에 있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내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했다는 그 똑같은 단어가 그 형태로, 히트 파일 형태로 여기 있어요. 안 보이죠? 없는 것 같죠? 어디가 그 단어냐 하면 복종하라가 그거야.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러면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의 내용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리는데 자식을 준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꾀를 내. 자기 몸종, 자기 여종 하나, 1절에 보면 하갈이라고 그러죠. 그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줘. 그리고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으려 그래. 그 옛날에는 그 종의 자식은 주인의 것이니까 그렇게 아이를 얻으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이 하갈이 동침을 했더니 하갈은 또 어떻게 아이가 생겼네. 자, 그러면 사라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하갈한테는 아이가 생겼어. 그럼 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문제로 되는 거예요. 사라가 좀 거기에 좀 민감해졌는지 이 아이를, 아브라함의 씨를 품게 된 이 하갈을 이제 학대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먼저 하갈이 그걸 알고는 자기 여주인 사라를 멸시해요. 4절 말씀에. 그러니까 5절 6절에서 사라가 학대하거든요. 6절 끝에 보세요.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간 거야. 그 도망가다가 9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딱 맞는 거야.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도망가는 하갈을 찾아와서 딱 얘기하는 것, 돌아가 복종해라. 그때 쓰는 말이 아나의 히트파엘, 가서 스스로 겸비하게 있어, 겸손하게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주인이 너를 아무리 그렇게 학대할지라도. 그러면 하갈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왜 도망 왔어? 왜 도망 나왔어? 부당하지. 부당하잖아. 이렇게 불편부당할 수가 있나? 응?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줘놓고 아브라함의 씨가 생기니까 자기를 학대하고, 뭐 하갈의 멸시도 있지만, 하갈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아무튼 하갈의 마음에서는 이게 얼마나 부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당하니까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돌아가서 복종해. 뭐 그렇게 말이 많아. 잠잠히 복종할 것이지.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야.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기도하는 거야. 왜? 어떤 부당함이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떤 부당함을 느껴요? 시간의 부당함.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줘? 어떤 기도는 몇 년을 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안 와? 이렇게 부당한 게 어딨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시간의 부당함, 결과의 부당함. 하나님, 내가 어떻게 뭘 구했는데 겨우 주시는 게 요겁니까? 내가 이걸 구했습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그 결과물에 대한 부당함.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시대 산수 경시대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 경시대회 나가려고 무진장 공부했거든요. 근데 제 동생, 쌍둥이 동생은 공부 안 하더라고. 시험 봤는데 제 동생이 점수가 잘 나왔어.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정말 엄마 보기 부끄럽더라고요. 넌 그렇게 공부하고 공부 안 한 동생보다도 못하니 그러는 것 같아. 이런 부당함, 자기가 느끼는,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그거밖에 없어. 얼마나 부당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얼만데 돌아오는 게 겨우 요거야? 그런 부당함. 또 하나, 선악에 대한 부당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당함. 그러니까 시인이 시편에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 시인을 향해 그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악인을, 행악자를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선악에 대한 불만, 선악에 대한 부당함, 악인이 횡행하고 악인이 창궐하고 악인이 잘되고, 그런데 나는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나는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며 살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그 하나님의 그 선악에 대한 부당함,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그 부당함, 하갈이 그걸 느꼈고 다니엘이 지금 그걸 느끼면서 기도하는,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나한테 내가 부당하게 느끼는 거지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게 옳고요, 하나님의 선악에 대한 판단이 옳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게 복종하는 거고요, 그게 자기를 겸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마침내 응답을 주시는데 다니엘에게 주시고 이 하갈을 돌려보내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 하갈은 돌아갔어. 나 같으면 뭐 대부분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 주인 여종이 어떻게 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그런 대로 돌아가라고요. 근데 하갈은 돌아갔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아이가 이스마엘이 되고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고. 난 차라리 하나님이 그냥 하갈 가겠다 그러면 그냥 붙잡지 말고 내보내 버리지. 그냥 뭘 또 다시 돌아가라 그래, 복종하라 그래. 근데 돌아갔더니 만약에 하갈이 그냥 돌아가서 어디서 아기 낳았으면 그 아이는 뭐가 되겠어? 정말 애비 없는 자식 되는 거지. 그런데 하갈이 그래도
정말 돌아가서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부당하게 느끼는 거는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지 않으면 아프기만 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생각해 봤어요? 나만 아프고 나만 상처받고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기스났다고 나만 불평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멍들게 하고 아프게 한 건 생각 안 해봤어요? 왜 나만 옳다 그래? 그러니까 더 아프지. 그러니까 이 부당하게 여기 죽지 않은, 덜 죽었으니까 자꾸 부당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죽으면 느껴지질 않아.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 다니엘은 하나님께 다 맡겨, 통으로 맡겨버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럴 때 그렇게 기도는 가는 거예요. 느낄 때 그렇게 시간적으로 뭐 결과물의 응답에 대해서 뭐 선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에 대해서 자꾸 불만하고 원망하게 되면, 부당하다고 느끼게 되면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려면 그 과정을 지나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때, 그 가장 좋은 때에, 그때라는 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그러는데 그때의 때가 유카이로스야. 카이로스도 때지만 그 앞에 유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붙어서 가장 좋은 때를 가리켜요. 가장 좋은 때가 언제예요?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이제 내 목소리는 안 나올 때,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그때예요. 기도가 오래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구하세요. 기도 제목 내려놔. 하나님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부당하게 느끼는 것에 대해서 침묵, 잠잠히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